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통독 본문인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두 번째 부분, 사울의 이야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제도의 변화이죠. 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라는 제도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고 이스라엘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 상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 중 8장은 이러한 정치적인 전환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가 사사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녀들을 차출할 것이며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펼쳐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왕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왕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그 왕들의 악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 왕들의 악함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선한 왕들이 있어서 그 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서의 시작인 2장에 나왔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상하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무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엘리의 아들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울을 낮추시죠.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10장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9장은 사울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멋진 용사였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서 묻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을 살펴보면 사울은 또한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숙부에게조차 이런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사무엘이 왕을 선출할 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음에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사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겸손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10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기로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이런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자신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잠잠하게 기다리죠. 이렇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의 처음 이야기는 분명하게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높여주시죠. 한나의 기도에 나왔던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점점 변해갑니다. 왕이라는 지위에 취하고 왕이라는 권력을 점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죠.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통독 본문은 이러한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사무엘서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면서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22절까지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신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올바르게 자신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와야 하는 요청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후에 나와야 하는 요청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이후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후에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요청에 담겨있는 의미는 안정적인 정치 제도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불안정한 사사제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상시적으로 언제나 있는 그 존재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전쟁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정을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사인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참된 왕인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규례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본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규례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정치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왕을 세우는 제도, 이 왕정이라는 제도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제도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왕정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차출해서 병력과 노동력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또 자신의 밭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써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또한 11조를 거두어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제도는 어떨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이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복사해서 늘 옆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과 신명기 본문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은 왕인데 완전히 세상적인 왕, 힘으로 집권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왕을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백성을 형제로 섬기는 왕, 그 섬기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세상의 왕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앞부분인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적인 왕, 권력으로 집권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자기들은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세상적인 왕을 세움으로써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